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늘 그렇지만 이 설교하는 이 강단에 오르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유독 더 부담이 돼요. 아시는 분들 아실 수 있는데 지난주 오후 광장 예배 때요, 갈무리 하시려고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강단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누구 때문이다? 우리 부목사님들 때문이다. 수고한 부목사님들에게 박수. 지금 안 치셔도 됩니다. 다음 주 설교자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설교하는 목사님이 적절한 설교를 하셨고 잘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지난주 설교가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저도 아래에서 앉아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싹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농담이고요. 부모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강단의 귀한 말씀들이 저 때문에 평가절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좀 약간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어차피 설교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시게 하심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면 어느 팀을 좀 좋아하십니까? 네, 뭐 여기 제가 아는 그런 인들분들이 막 들립니다.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셔서 계속 살아가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타이거즈를 응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요, 이 야구 보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 청소년기에 학교 수업을 빼먹고 친구와 함께 장거리로 이제 야구를 보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몇몇 친구와 함께 매주 이렇게 스포츠 신문을 사요. 그래서 그날 경기 스코어를 확인하고 그 전날 경기 스코어 확인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기록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렇게 야구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지금도 야구 시즌이 끝나긴 했지만 시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에 저의 루틴과도 같은 게 야구 기사를 보는 게 저의 삶의 그 한 페이지, 하루의 그 시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구에 진심인 게 저입니다. 이런 저에게 올해는 정말 꿈과 같은 한 해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7년 만에 제가 좋아하는 팀이 통합 우승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압도적인 모습으로 우승을 했어요. 특히 기분 좋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 응원하는 팀이 1위를 거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즌 내내 1위에 있었습니다. 이 시즌 내내 1위 하는 팀을 응원해 보셨습니까? 진짜 즐거워요. 하루하루 기사를 보는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즌 내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우기 들어보셨습니까? 어우기. 네, 뭘까요? 어차피 우승은 기아 타이거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다른 팀들이 강하다고 해도 결국은 타이거즈가 우승할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근데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우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팀을 운영하는 그 프런트와 감독, 코칭 스텝, 선수들의 기량, 이런 전반적인 이 상황들이 잘 어우러져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셔.
사단이 방해하고 우리가 엇나가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끝내 이기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그 큰 계획 안에서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불변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논의하신, 그래서 모든 일이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작디작은 인간이 그거를 틀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치 큰 산 앞에서 우리가 이 산을 우리의 힘으로 틀어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은요, 마치 인간이 목적지를 입력하고 창밖을 보면서 그냥 도착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 안에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난 지금부터 그냥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계획하신 대로 따라갈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어느 순간 빨래, 권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교회 두드림 기도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할 일을 말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만히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드렸던 대로 우리가 같이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했던 것처럼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그 벗어남은 우리의 의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려 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려면요,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4명의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 요나, 선원들, 선장. 이 4명의 이 인원을, 이 등장인물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는 하나님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요나 1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앞에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얼마 안 남았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안내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가 가야 할 곳을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길을 거역했어요.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뜻하지 않는 그 계획 안에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요, 계획해놓은 큰 일이 틀어지면 막 혼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힘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려 해도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인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요나가 바꾸려 했던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가볍게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자,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큰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절 하반절 보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배가 한 방에 깨지기 시작했어요. 한 방에 깨졌어요. 이때부터 두 번째 등장인물인 선원들이 등장합니다. 요나서 1장 5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사공들, 그러니까 선원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두려워서 하는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또 하나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자, 이 선원들이 이 두 가지, 두려움 가운데 이 두 가지 행동을 하죠. 자,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이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배의 물건을 버리는 무지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선원들의 그 두려운 행동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배의 물건을 버리는 무지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는 무거워야 합니까? 가벼워야 안전합니까? 네, 잘하시네요. 왜, 뭐 할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네, 아래쪽으로 무거워야 배가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요, 배의 가장 무거운 물건은 바닥에 있어요. 뭡니까? 엔진이요.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가장 무거운 엔진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배가 가벼우면요, 쉽게 뒤집어집니다. 그렇다면 선원들이 한 행동들은 어떤 행동입니까? 폭풍 중에 죽음을 앞당기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은요, 무지함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요, 그것만 해결하고자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 황제는요, 불로장생을 위해서 수은을 소량 섭취했다라고 하죠. 수은이요, 소량 섭취하면요, 피부가 탱탱해지는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잠시겠죠, 초반이겠죠. 자, 그래서 진시의 황제는 수은이 진짜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조금씩 섭취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요, 수은 중독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돈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예배를 버리는 행동들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각자의 상을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그런 무지함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요나입니다. 지금의 이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요나 때문이죠. 요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 요나를 다시 원래 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을 듯한 이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재빠르게 일어나서 빌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서 1장 5절 말씀.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지금 사람들의 그 폭풍우 때문에 난리난 그 모습들 상상해 보십시오. 배 가운데 물이 막 차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배에 물이 들어오면 그냥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배가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물은 빠져나가기 시작하지만 배가 물이 들어오고 요동치는 것이죠. 이 배가 막 몇만 톤 되는 그 크루즈도 아니고 막 층별로 막 큰 크루즈도 아니고요. 폭풍이 치는 그 배에 아무리 깊이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끄러운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리칠 거 아니에요. 어느 층에 있더라도 절대 자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에서 배 밑층이라고 이야기 써 있습니다. 배 밑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대부분 배 끝자락 또는 옆을 말합니다. 배의 옆을 말해요. 그러니까 밑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배의 깊숙한 곳이라기보다는 후미진 곳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오가는 그 어느 구석에 지금 요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누워가지고 요나가 깨지도 않고 누워 있었다. 이것은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어쩌면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투정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투정부리잖아. 이 진짜 이때 당시에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투정부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선지자가 반대로 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넉살스럽게 행동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게 보통의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어쩌면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의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편한 곳은 각자의 집입니다. 그리고 꾸밈 없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집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가장 편안하고 숨기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모습과 저희 와이프 앞에서의 저의 모습은 다르겠죠.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와이프에게 대하진 않겠죠. 집에 가서 뭐 사모님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길 바라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하듯이 나에게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해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사람 앞에서는 행동과 그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나라는 겁니다. 방향을 틀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서 태연하게 누워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태연하게 그거를 그냥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즐기는 것 같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네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선장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선장이 등장했습니다. 선원들이 아까 등장했고 요나가 등장했고 선장이 등장했어요. 이 선장 또한 선원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인 원어로 보면 이래요.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할 테니까 너는 네가 믿는 신에게 빨리 기도해. 누가 됐든 간에 진짜 신이 있다면 그 간구를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가 믿는 신한테 빨리 기도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원들과 선장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장이 선원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님의 개입에 사용되어진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는 행위, 그리고 일으켜 세워 기도를 권면하는 행위, 이것들이 바로 선장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야 하는 존재임에 대해서 체념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압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좌우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고 주님 손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선장의 말을 듣고 기도했을 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기도로 연결되어 그분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요나의 모습과 똑같죠. 예수님은 지금의 풍랑이 죽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는 시간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풍랑 속에서도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셨죠. 끝내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키워가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되었고 또한 예수님과 연결된 인간이 믿음을 키워가는 자들의 키워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원들과 같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 가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이 친밀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경건의 끈, 특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주님과 함께 걷는 곱고 아름다운 길이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기도의 자리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폭풍을 통해 요나를 만지신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요나와 그 배를 만지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요, 요나를 만진 그 바람을 일으켜서 요나와 그 배를 만진 그 손길이 진짜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 만지심을 바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선장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두드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귀한 초대에 응하심으로 그분과 그분의 계획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인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분과 친밀한 그 교제를 매일매일 하시게 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